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 MCD 유니버시티 오브 디비니티라는 그 우산 아래 11개 신학교가 있어요, 멜번에. 그래서 거기에 뭐 캐톨릭 대학도 있고 뭐 루서란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한꺼번에 이 멜번대 윌슨홀에서 그때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틀리 베프티스트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바첼라를 했습니다. 바첼라를 할 때 24과목을 했어야 돼요. 저는 이제 크레딧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24과목을 온전히 다 하느라고 너무 이제 힘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1년도에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그때 약간 졸업장을 딱 스테이지에 올라가갖고 딱 받고 딱 뒤돌아서 딱 내려오는 순간에 갑자기 온몸이 이렇게 소름이 딱 이렇게 끼치면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뭘 한 거지? 이러면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졸업은 작년에 이제 연말에 이제 마지막 논문 통과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할 수 있구나 그걸 알았는데, 막상 졸업식장에서 졸업장을 받으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온 순간부터 이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5년이 막 생각나면서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우리 오늘 양희정 집사님이 오셨는데 저번 주에 학교에서 만났는데 집사님이랑 한 5년 전부터 같이 만나서 집사님도 공부하시고, 근데 집사님 오늘 온다고 그러시길래 왜 이번 주에 오세요? 다음에 오시지.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그냥 공부하는 기간이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업장을 받고 나니까 너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느껴지고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을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도 할 수 없는 순간부터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가지고 손주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딸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기 쉬운 손주가 저였었나 봐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걔는 이제 엄마를 막 이렇게 많이 붙어 다니고 막 이러니까 저를 엄마 좀 편하게 하려고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 네 손주들 중에 저를 유독이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누가 교회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야 되는 줄 알고 강제로 보내지도 않고 누가 그랬는데도 제가 혼자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제 목사님이랑 이렇게 실습하면서 이 간증은 안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오늘 조금 5분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 그 생각이 어제 갑자기 나면서 그거를 나눠야 되겠구나. 먼저 왜 내가 신학을 하게 됐는지가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신학을 공부를 시키려고 준비를 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때 기도원으로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다고, 저는 이제 기억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헌금을 드렸었는데 중학생이 헌금을 드리면 얼마나 드렸겠어요. 근데 이제 그 헌금 봉투를 보시면서 그분이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처음 보셨는 분인
분들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 성금 봉투를 계속 넘기면서 해주시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나왔는데 김은미가 누구냐고 일어나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그 중고등부 그 수련회 갔던 애들이 저를 아니까 저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저 그때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막 그랬는데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고 그 말을 저를 세워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수련회 갔던 그 기도원에 한 100명 정도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세워놓고 찬송가 411장을 1절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100명이 다 함께 부르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러니까 저는 얼굴이 막 콩당무처럼 빨갛게 돼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창피해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 1절을 다 부를 때까지 저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때 저가 중학교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를 주의 길을 걷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뭐 전도사님 아는 전도사님이 너는 사모가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사모라는 기도 제목을 안 하고 있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었죠. 딱 결혼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라면 완벽한 성품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졸업식을 딱 끝나고 나서 뒤를 돌아봤어요. 지난 5년 동안을 돌아보니까 제일 고마운 사람이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낙심됐을 때 막 힘들어할 때 제일 위로해줬던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는데 거기다 또 제일 괴롭혔던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끝나고 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인물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두 가지를 너무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가지고 나쁜 사람도 남편, 착한 사람도 남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너무 자라는 시절 동안 너무 착하게 자라가지고 사춘기를 안 겪고 자라셔가지고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웃사이드만 보고 결혼했더니 인사이드는 청소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기까지 한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저희 이제 여성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칭찬해주기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사모님은 어떤 화살을 맞아도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화살을 하도 많이 맞아갖고 이 받아내는 스킬이 늘어난 것 같아요.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많이 사춘기를 이제 결혼하면서 보내면서 많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드니에 올 때까지 저희가 진짜 한 20번 가까이 이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니에 왔을 때는 제가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지성이가 4살, 차미성경이가 8개월 때 왔으니까 이제 이 애들 데리고 이제 저는 어디로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지구 끝이니까 저를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도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짐 싸고 막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그냥 요구하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일 힘든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갖고 그때 영어를 제가 공부를 잘 안 좋아해가지고 영어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99년 6월 달에 시드니에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이게 딱 보면 글씨인지 그림인지 정말 너무나 어지러워가지고 보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하나님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영어로 쓸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쓸 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참이성경이를 모유를 먹이고 있었을 때인데 시간 정말 아무것도 안 나는 시기였었는데 근데 처음에 약속을 해놓고 창세기를 쓰려고 하니까 정말 단어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쓰니까는 한 장 쓰는데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쓰니까.
그래갖고 쓰다가 포기하고 제가 문법책을 한 번도 끝내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온전히 끝내본 적이. 그래서 문법 실력이 완전 빵이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 쓰기를 한 장 쓰는데 5시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저만큼 한 수준에서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보다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장 쓰는데 5시간 걸렸으니까. 근데 그거 쓰면서 이제 창세기를 다 쓰니까 8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온전히 쓴 게 아니라 목사님이 괴롭히면 쓰고 안 괴롭히면 안 쓰고 편하면 안 쓰고 힘들면 쓰고, 그러니까 아프면 주사 맞으러 가듯이 성경 쓰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 쓰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막 편하고. 그러니까 막 싸우면 누구한테 이제 사모니까 또 어디 가면 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일르러 가는 건데 이게 성경 쓰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기도보다. 왜 기도는 막 내 말만 하고 그런데 성경 쓰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쓰기가. 그래서 이거를 이게 8개월 동안 이렇게 쓰면서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 쓰기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지성이가 그때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바쁘고 저를 이제 더 못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유모차를 이렇게 밀고 가면 둘이니까 울면 하나가 울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 없고 제가 지성이 보고 밀으라고 그래요. 그럼 5살짜리가 유모차를 밀면 유모차에 가려갖고 애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런 애 보고 막 시키라고 그랬으니 5살짜리가 굉장히 커 보였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이제 그렇게 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쓰기를 정말 다 쓸 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 시드니에서. 그러면서 그 쓰는 기간 동안에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 이게 여러 가지가 그 해결되는 걸 이제 체험하고 막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성경 쓰는 게.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 쓰기를 하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느 날 그걸 써놓고는 바로 들어주시지를 않으니까 한 몇 년 뒤에 다시 성경 쓰기 노트를 보면 그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쓰는 재미가 붙어서 이제 드디어 성경 쓰기를 4년 6개월 만에 다 썼어요. 그 4년 6개월 동안 쓰면서 참미성경이 막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막 들고 다니면서 먹고 애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4살짜리 그러니까 5살짜리 1살짜리였으니까 그냥 저의 삶은 그냥 그 빨리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 밖에 그냥 애들이 귀엽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고 빨리 컸으면 좋겠다 애들이 그 생각밖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쓰기를 하면서 다 쓰고 나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호주에 있는 신학교 영어로 공부하는 신학교를 다녀봐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감히 그런 거 상상도 못했고 내가 무슨 영어 실력도 이 정도인데 그런 거를 그냥 아예 이 생각 속에서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성경을 한 번을 다 쓰니까 그때 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경 한 권을 다 쓰니까 영어 책을 딱 보니까 막 영어가 막 술술 넘겨고 다 읽어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 권 썼어요. 그냥 의미로 한 권 쓰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타스마니아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쓰고 싶다고 그러셔갖고 이제 정말 우리는 또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모든 명령에 애들이 저부터 다 순종을 하거든요. 다 팔고 차에다가 덮을 입으라고 숟가락 젓가락만 챙겨가지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래서 타스마니아 딱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시드니에서 목사님이랑 충분히 이제 기도를 하고 갔죠. 타스마니아 가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성경 쓰기 할 때도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타스마니아 가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딱 갔는데 바닷가 있는 집 근처에 집이 얻어진 거예요. 그냥 처음에 갔는데 별장 같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이런 집도 살아보는구나 너무 행복했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그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온다고 했는데 돈도 없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목사님은 글만 쓰신다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많이 힘들죠. 막 이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광야로 보낸다고 하나님이 그때 그랬으면 안 갈 것 같으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보낸 것 같아. 그래서 타스마니아에 가가지고 정말 광야 같은 삶이 2년만 고생해라 그렇게 목사님 맨날 설교하실 때 그랬지만 그런 약속이 없이 이제 갔으니까
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친정 아버지가 2004년 3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가보지도 못했고 뭐 그게 겹쳐서 파도 소리에 겹쳐서 우울증이 완전히 겹쳐서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돈도 없고 뭐 어디 돈이 있으라면 뭐 나가서 여행이라도 다닌 그런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딱 갇히게 하신 뜻이 또 지금 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글을 쓰시니까 바쁘지만 저는 한가했잖아요. 애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커갖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어 한국 책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마을에. 저희가 시골에 살았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뭐 붙여주는 사람도 없고 읽을 책도 없고 이러니까 텔레비도 안 들리고 뭐 한국 뭐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책을 빌려다가 읽었어요. 영어 책을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가 빌려다가 읽고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 쓰기를 한 권을 다 했다고 그랬어서 영어 책을 읽으니까 읽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딱 읽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제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와, 원서를 읽고 있네 막 그러는 거예요. 원서 읽을 수준이 아닌데 읽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읽고 나서 누가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은데 무슨 근데 그 책을 또 읽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한 권 한 권 읽으면서 제가 그때 잘했던 게 막 지금도 생각나는 거 아브라함 링컨이 가난했지만 책을 이렇게 빌려다 보면 꼬박꼬박 갖다 줘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잘 빌려줬잖아요. 제가 좋은 책이 무슨 책인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나 주위에 있는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한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딱 빌려주세요. 근데 저는 빌리면 정말 약속 시간 안에 잘 갖다 주려고 하니까 막 빨리빨리 자기 읽고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갖다 주니까 그분들이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계속 재밌어하고 그렇게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꽤 많은 양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타스마니아에서 나올 때쯤 될 때는 책이 읽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10%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는 문법책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하여간 그냥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즘 타스마니아 에서 이제 멜번으로 이사 오려고 이제 결정했을 때는 한 80% 이해가 되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주셨어요. 그 2004년 그때 다시 이제 한 타스마니아 이사 가서 10개월 정도 지나갔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쓸 때하고 두 번째 쓸 때하고 정말 많이 다른 게 느껴졌어요. 제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한테도 맨날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는데 처음 성경 쓰기를 할 때는 이게 정말 수박이 한 덩어리가 거기에 딱 있는 느낌. 아, 수박이구나. 성경을 보는데 수박이 있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두 번째 성경 쓰기를 할 때는 수박이 반절로 잘려져 갖고 빨간 게 보이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쓰기 할 때 이 말씀을 주셨으면 지금 제가 조금 더 신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 급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두 번째 쓸 때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딱 창세기 1장을 쓸 때 그러니까 그 타스마니아에서의 그 괴로움이 저한테 묻어나서 온갖 컴플레인을 하나님께 다 하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왜 여기 오면 축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축복이라고는 왜 이렇게 안 보이냐고 눈에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나님 이게 축복이냐고 제가 이런 불평을 하고 이제 쓰고 있었는데 오늘 그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딱 쓰고 있는데 제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에게 축복을 이미 줬어. 근데 그 축복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축복이 씨앗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축복처럼 안 보였으니까 그게요. 그래서 무슨 축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금도끼라고 이렇게 예화를 들었는데 이렇게 딱 완성이 돼갖고 내가 바로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이 씨앗은 당장 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건데 왜 저한테 이게 축복이라고 하시냐고. 2004년도에 저는 그거를 모르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썼어요. 2004년도에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타스마니아에서 이제 이 멜번으로 이사 오면서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음성을 또 주셨어요. 그래갖고 멜번에 가면 신학교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품고는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시골에 있는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교회, 호주 구세군교회를 다녔는데 그 여자 사관님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내가 멜번에 가려고 하는데 멜번에 가서 어떤 신학교를 가면 좋겠느냐고 레코멘드를 좀 해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다른 신학교도 다 많은데 그분이 그때 위틀리 칼리지를 가보라고 그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위틀리가 제가 지금 나온 베프티스트 칼리지인데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머릿속에 멜번에 가면 위틀리로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고 멜번에 이제 딱 왔는데 멜번에 온 순간부터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개척을 하기로 하고 온 거니까 이제 교회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집 거실에서 이제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개척 멤버 누가 우리를 뭐 따르는 개척 멤버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가족끼리 시작했어요. 주일학교도 우리 애들 3명이 시작이 되고 그냥 광고만 이렇게 나가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서포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너무 이제 그때는 이제 힘든 상황이니까 제가 가자마자 공부를 하겠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잊어버리고 이제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제 도와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니까 또 그때부터 홈클리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돈이 완전 제로에서 왔어요. 타스마니아에서 이렇게 올 때 정말 간신히 누구한테 빚을 안 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정도로 이렇게 그때 간신히 넘어왔는데 이제 애들이 삐약거리고 있으니까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먹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홈클리닝을 시작을 했는데 홈클리닝 시작하면서 목회를 이제 목사님 하는 걸 도와주면서 했는데 정말 하루에 7집을 하니까 아침에 별 보고 출근했다 별 보고 퇴근하는데 목사님하고 저가 캐릭터가 굉장히 반대잖아요. 목사님은 토끼 저는 거북이 그러니까 막 날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안 주면서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차 타면서 먹고 막 이렇게 그가 막 천천히 느긋하게 했으면 지치지도 않을 텐데 막 그렇게 막 뺑뺑 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만 하면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주일날 이제 또 한 명씩 이렇게 오는 성도님들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그 식사 준비하고 뭐 또 목사님이 또 집 못 구한다 그러면 또 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도 사람이 많고 나가도 일을 해야 되고 한 1년간 그렇게 살으니까 완전히 목사님 스파르타식으로 저한테 막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막 뭔가 제가 싹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면 죽겠다. 나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서 난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빨리 학교 가서 등록을 해라. 그래서 그럴 전혀 뭐 재정적으로 서포트가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가갖고 하나님 그 아까 저 사진 찍었던 키스 교수님 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면담을 하셨는데 이게 저가 여기에서 퀄리피케이션이 하나도 없는데 받아주시면서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영어로 성경 쓰기를 한 번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놀라시면서 그럼 너 공부해도 되게 해보라고 막 그러시는 거. 원래 영어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인데 그거 없이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 저보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애도 3명 있고 이 영어도 이제 부족한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남편이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로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하고 딱 돌아왔는데 상황은 저를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홈클리닝을 다녀야 됐고 여전히 교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해야 됐고 집에 가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겁이 나니까 첫 학기에는 한 과목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딱 한다면 정말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든 게 싹 갈라져 갖고, 야, 은미야, 내가 너한테 축복의 씨앗을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공부만 해라 쫙 하고 열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황은 다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홈트레이닝을 가고, 여전히 사역하고, 여전히 집에는 손님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물론 목사님이 이제 공부하라고 조금씩 홈클리닝이 뭐 5일에서 4일로 줄어들고 3일로 줄어들고 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릭 헬라어를 공부할 때였는데 단어를 외우고 매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홈클리닝 하는데 이렇게 걸레 이렇게 빨고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에다 단어장 넣어갖고 그날 단어를 외워서 그날 저녁에 가갖고 시험을 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공부를 하러 가야 되니까 가는 동안이라도 누워서 쉬라고 이제 차를 태워주고 가면서 이제 의자를 눕히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영어도 안 되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영어 잘하시니까 너무 잘하셔. 난 집사님은 저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하도 잘하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가 낙심할까봐 이렇게 찬스 전도사를 붙여주셔가지고 저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용감하더라고요. 영어도 못하면서 어찌나 말을 갖다가 용감하게 하든지 그 전도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서로, 야, 쟤들은 한국말도 못하면서 괜히 철한다 막 그러면서 둘이서 그러면서 위로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래도 몇 년을 공부해도 이게 벽이 갈수록 높더라고요. 이게 매 학기마다 이렇게 1시간씩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맨날 못 알아들으면 그냥 웃기만 하고 나 못 알아들으니까 막 그러니까 바보 같더라고요. 막 이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꿈이 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제 찬스 전도사도 그렇고 이제 이루다 목사님도 우리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학교는 여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신학을 시키셨다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주셨으면 목사 오디네이션 코스를 한번 해볼까? 근데 남편이 장로교 목사니까 저는 침례교를 다니고 있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학장님을 만나니까 그 프랭크 교수님이 저보고 베프티스트에 이제 가서 네가 영어도 더 너가 한인들 이렇게 하면 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이바노 베프티스트 처치를 소개를 해줬어요. 여기 우리 몇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 교회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한 1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목회 힘들다고 그만두신다고 그러시고 막 이게 좌절하시고 막 이러니까 이게 내 혼자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도 힘들어하고 교인들도 뭐 항상 이렇게 상향 곡선을 긋는 그런 교회, 개척 교회가 그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막 나갔다가 또 새로운 사람 들어왔다 막 이런 거를 계속 심적으로 고생하고 이러니까 남편 혼자 사역을 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노 처치 한 1년 정도 다닐 때 하나님께 나는 이걸 바첼라를 하기 전에 이거를 과정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내 계획을 막 이래가지고 초조했어요. 막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그래서 낙심이 됐는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여기 남편한테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가가지고 주일학교 설교를 그 호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맥스 루카도가 쓰신 허미와 워미 이야기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읽어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 허미라는 애벌레가 이제 막 무당벌레는 얼굴도 이쁘고 뭐 누구는 집도 있고 뭐 누구는 막 이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축복을 하나도 안 해주신 거고 주위에 있는 다른 곤충들한테만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 자기만 안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데 그 대목이 저한테 딱 다가온 거예요. 허미한테 내가 너를 아직 안 만들었는데
아직 덜 만들었는데 너 왜 이렇게 조급해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은미야, 내가 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야. 너를 덜 만들었어 나는. 근데 너한테 너를 만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다르구나.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꿈을 포기하면서 남편을 이제 도와주러 이렇게 오면서 이제 나는 이게 하나님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때는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생긴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이 뭐냐면, 첫 강의 시간에는 꼭 안 빠지고 저는 꼭 참석을 해요. 물론 결석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첫 강의 시간에 몇 월 며칠까지 뭐 에세이를 내고 뭐 이런 에세이 토픽이 뭐고 뭐 이런 거를 첫 시간에 다 설명을 해주니까 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약속 날짜를 머릿속에 항상, 그러니까 4과목까지 할 때도 있었는데 한 번도 에세이를 넘겨서 내본 적이 없어요. 그 약속 날짜를 꼭 지켜서. 왜냐면 첫 강의 시간에 그거를 강의 들어갈 때마다 다시 보고, 이때 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강의 토픽도 다시 한번 보고, 이러니까는 5년 동안에 교수님들한테 그런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 저 이렇게 조금 에세이 늦게 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엑기스 포커스를 갖다가 여기다 다 두셔갖고, 그러니까 다른 거 이렇게 하다가도 잊어버리면 1장만 다시 보면 다시 내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게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멋진 화가더라고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밑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 사람을 6째 날 창조를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이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켄트지에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릴 때 그 주인공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밑그림부터 그려나가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거는 넷째 날 그릴 그림 외에 밑바탕이셨던 거예요. 이 넷째 날은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을 그 위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려고 첫째 날 그런 밑바탕을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하늘 궁창과 바다 궁창을 나누셨는데, 이것 또한 또 다섯째 날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째 날은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밑에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또 바다와 또 땅을 나누시고 거기에 식물을 자라게 하셨는데, 그건 또 6째 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 수 있는 동물들, 짐승들, 육축들과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퍼펙트 하시구나.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나오기 전부터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셨던 분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좀 더 제가 축복을 주시라고 하시면 그냥 다 차려진 밥상에다가, 은미야 이렇게 와갖고 밥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밥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28절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시고 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축복을 주셔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지, 그냥 이게 다 차려진 밥상에다가 이게 축복이니까 네가 이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얻을 수, 이게 또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또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남아 계신 분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성경 쓰기도 도전하고 성경 또 암송도 도전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5년간 공부하면서도 또 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려고 하면 저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가 먼저 했잖아요. 저가 먼저 하고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안 하고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쓰기도 해보라고 그러고, 또 작년에는 또 목사님이 11월부터 방학 동안 성경 통독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따라서 하잖아요. 하루에 20장 30장씩 읽고 3개월 4개월. 그러니까 지난 5년간 공부만 했던 게 아니고 일만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만 키웠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이런 거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암송도 이제 제가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놓으면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저가 성경 쓰기에서든지 암송이든지 저가 이렇게 성경을 막 많이 강조하는 거는 저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듯이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주실 줄 모르니까, 어느 통로로 올 줄 모르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 쓰기도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다가 너무 쉽게 자라가지고 너무 기쁘다가 갑자기 사단이 그냥 싹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근데 암송도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는 이제 저도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저 혼자 했어요. 이제 이게 사람들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려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성경 쓰기도 남들이 하든 말든 저 혼자 하고, 암송도 남들이 하든지 말든지 하면서 혼자 하고. 그래서 성경을 암송 100절 할 때 6개월 걸리는데 100절을 여러분들을 또 해주기 위해서 100절을 3번이나 암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다 떨어져 나가버려갖고 저 혼자 이제 200절 하고 이제 300절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좋은데 못 하시니까 이제 막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안타까웠어요. 힘들었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냐면, 죽어있는 씨를 제가 이렇게 뿌렸는데 죽었다고 생각한 그 씨가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박선영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본인 발로 저한테 걸어오셔가지고 암송을 다시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전 다 죽어있는 줄 알았어요, 씨가. 하나님도 그런 거 같아요. 씨를 저희한테 뿌리는데 어느 씨는 살아나고 어느 씨는 죽고 막 이러면 안타까우실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스스로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박선영 집사님은 작년에 저랑도 내비게이터 60절 암송도 또 했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그거를, 좋은 거를 또 발견을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속으로는 완전히 너무 기뻤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나는 씨를 뿌리기만 하고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저는 저거 뿌리다가 이게 뭐가 제 눈에 열매가 안 되면 막 낙심이 되고, 나 하나님 이제 안 할래요. 저 이제 이런 거 안 할래요. 막 성경 쓰기도 그랬어요. 성경 쓰기도 안 했어요. 저 그렇게 하고 나서 막 누가 하든지 말든지 이제 내 길만 난 가고 나만 할게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따라온다고 하나님이 또 그런 음성도 들려주셔가지고 저는 스스로 나름대로 하든지 말든지 혼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씨가 살아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면서 박선영 지사님이 하고 나서 시작해서 막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볼 때 저도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저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러니까 씨를 하나님께서는 주셔요, 우리한테 누구나. 근데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내 탓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싶으신데 나는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일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암송이나 뭐 이런 거를 뿌리는데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시기만 하지 제보고 어떻게 이게 완성돼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제 스스로 이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다. 빨리 자란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자라더라도 이분들이 충분히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믿음의 성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때하고 하나님 때가 다르다는 거를 알게 하셨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제 때에 맞춰서 막 하려니까 조급해갖고 낙심이 된 건데, 내 때가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 걸
이걸 인정하기까지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아요. 저를 만드신 거.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저를 지금까지 한 30년이 지날도록 저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제가 20대 신학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했으면 안 되니까 저를 이게 30대 후반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그분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지 준비도 안 되는데 막 이거 막 해갖고 축복을 주셔갖고 그르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다 내려놨어요. 그거 작년에는 이제 마지막 한 학기 한 과목 남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목사님이 최고로 힘들었을 때 막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목회 못하게 뭐 힘들어갖고 이제 숨도 안 쉬어진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만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제 작년에 그런 지경까지 이제 내려갔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요거 바첼라까지 하라고 하신 뜻이었나 보다. 이제 그래갖고 다 내려놓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이 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하여간 작년 6개월이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딱 또 한 가지 저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통로로도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좀 24과목 하면서 이제 좀 만약에 언젠가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쉬어야 되겠다. 일단은 탈진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이제 뭐 집안 형편도 계속 아니고 그러니까 뭐 5년 공부해봤자 하나님이 뭐 잘 해주시지도 않는데 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랑 그때 이제 론비치를 갔는데 이게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조그만 소라가 있더라고요. 그 소라가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우리 찬미랑 더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싶어갖고 수영복을 입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이 바닷가만 거닐 때는 이만 쬐끄만 소라가 있더니 수영복 입고 그 안에를 들어갔더니 골뱅이가 이렇게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거봐 은미야, 너 지금 포기하지 말고 이 바닷가만 거니는 지금 바첼라 했는 게 이 바닷가만 거니는 게 넌 지금 이거 소라만 발견했지. 네가 조금만 가봐. 너 그러면 내가 골뱅이 작게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난 좀 쉬고 싶었는데 하나님 더 하라고 하시는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안 하고 저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더 하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상황이 여전히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하겠는데 근데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진짜 못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이런 형편은 아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마스터 코스를 올해 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여러분들은 항상 완성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해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씨앗으로 다른 거 다 준비하시면서 씨앗으로 주시면서 자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몫이야.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포기하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어드리든지 안 내어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통로로든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